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에 따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함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찬송가 366장을 다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의 제물로 끝난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눈을 떠서 영화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번의 제물로 끝난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에 끝난 제사가 있다면은 무엇이? 한 번으로 끝난 제사가 있다면은 우리가 왜 자꾸 이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마 여기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도 있고 또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행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깊은 산에 들어갔을 때 나침반도 없고 우리가 독도법을 몰랐다면 우리는 산에서 같은 길만 맴돌다가 어찌 보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지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다가 보면 우리들의 체력은 고갈되고 힘이 들 것입니다.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그 산에 가서도 길을 알을 수 있도록 한전에서 세우는 전봇대 아니면 고압 철탑 이런 거에는 다 자기의 고유의 번호가 매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에 번호를 알려주면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는 GPS가 많이 발달되어 이제는 산악용으로도 여행객용으로도 GPS를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들은 아마 적을 것입니다. 같은 길만 매일 돌다 보면은 우리가 조난을 당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급할 때가 있죠. 오늘날 보니까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지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노란 리본이 달려있는 그 나무까지 그것을 따라서 가면은 길이 나오는 줄 알고 돌다 보니까 계속 그 길만 돌게 됩니다. 어떤 나쁜 사람, 나쁜 마음을 먹고 아마 그 리본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한 자리에 맴돌다 보면은 그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 될까요? 그 믿음은 바로 죽어버린 믿음밖에 안 됩니다. 한 자리에 계속 맴돈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왜?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그의 정결한 의식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되풀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것만 알고 계속 그와 같은 일을 반복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것, 누가 만든 것?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막을 만들고 기물을 설치한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성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정결케 된 자였어요. 그 피. 그러면 계속 그것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 제자리에 맴돌 뿐이죠. 제자리에 맴도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도 흐르지 아니하면 그 물도 한 자리에 맴돌고 있으면 그 물도 죽은 물이에요. 썩는 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오늘날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한 번의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하지 못한다는 그 율법에 따라서 계속 되풀이되는 제사를 이제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있었던 죄악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번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나버린 거예요. 왜 자꾸 거기서 멈추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왜 자꾸 거기에다가 비추냐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은 더 나아가는 방향을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한 곳에서만 맴돌입니까? 1년이면 52주간입니다. 52주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거대한 그 참석한 그것에서 무엇이 변했느냐 이거죠. 변한 것이 무엇이냐. 삶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변화가 왔습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까? 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성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과의 관계가 변했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었을 것입니다. 이익과의 관계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배우듯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유기적으로 맺어야 된다. 그러나 기분 나쁘면 이익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안 해. 흉을 봐. 하물며 우리 이 성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이 변했냐 이게. 그리고 와서 매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변화는 뭐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어버린 우리 오늘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아마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나서 이제 예배 생활을 우리가 잘 한다면 무언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딱 매듭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릴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요. 세상이 생겨나고 난 후로부터는 우리가 제사를 해마다 절기마다 드리면서 우리가 고난을 해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매번 죽어야 돼. 매번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걸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이제 두 번째 오신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상관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너희들이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너희들도 나를 바라봐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모세가 드렸던 그 제사처럼 우리는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에서 벗어나 허상에서 벗어나 천국의 것을 보고 만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서 벗어나라. 타 종교에 가면은 연기론이 있고 그 타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론법이 있고 또 본체계의 실상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기는 조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또한 본체계의 실상론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체 이탈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본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참것이 새겨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8장 5절에 3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것에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잘못하면 또 이상한 또 2단, 3단, 4단으로 가버리겠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는 우리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될 수 없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기도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원에 갔다 오면은 은혜 받고 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그 은혜가 또 싹 다 나. 똑같이 그 돌아오는 날로부터 까먹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 이틀은 잘 가다가 3일째 되면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60, 70년대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과 함께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몸과 마음을 좀 가다듬고자 새롭게 바꾸겠자 해서 열심히 우리가 근로의 이 대가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학교에 보통 일주일간 다녀옵니다. 갔다 와서는 집에 와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버리면 똑같이 돌아가 버려요. 왜 사람들은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을까요? 고무줄 같아. 계속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잡아당기면 너무 힘세게 잡아당기면은 고무줄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것도 적절하게 잡아당겨야 돼요. 군대 제대하고 오면은 아주 열심히 아침 6시 되면 딱딱 일어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자기가 누웠던 이부자리도 태우고 아주 열심히.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만 가면 가기 전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사람은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성 때문에 도저히 이 죄가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희생이 챙기려고 해요. 한 번에 피 흘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죄는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드려진 희생의 제물로 단번에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은 자리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무엇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지금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한테서 우리가 가서 성소의 그 앞에까지 갈 때 가지도 못해. 그냥 그 광장에서 그냥 제단에서만 있고 그 제사장이 이제 가지고 들어가고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해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못했죠.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지. 내 죄를 막 짐승들한테 고백하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가져온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게 기도하는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전가시킨 것을 또 내가 죽이고 그 가축을 죽이고 그 나온 피를 갖다가 제사장에서 뿌려주고 각을 뜨고 태워서 그래가지고 올라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 26절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기록된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바로 그 성전에 달려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커튼이라고 하죠. 장막이 다 휘장이 쫙
찢어져.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안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마음에 영접한 자라면 다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그들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것.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죄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이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가지고 와서 맨날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주일마다 내가 죄에 이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 죄는 이제 예수님께서 치러버렸어요. 오늘날 보면은 내가 캐피탈에 빚을 졌는데, 사채에 빚을 졌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 갚아주셨어. 이제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 이웃들과 사이에서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이웃 사이에서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서 떠난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나옵니다. 이웃들과의 덤딱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합니다. 주님, 나로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일어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좀 내 마음속에 들이십니다. 이웃들에 다가갈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에는 내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와 같은 기도를 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쟤들은 잘못이라고 맨날 그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비대고 또 다시 또 죄를 짓고, 그러한 죄가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큰 죄, 바로 한 번으로 딱 끝난 희생, 제물을 드린 제사, 이건 예수님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맺어진 거예요. 끊어진 다리가 이어진 거예요. 다만 우리들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이, 이제 그 죄값을 또 우리는 어떻게 치릅니까? 날마다 사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잖아요. 저 아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맨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줘. 또 잘못을 해. 너 또 이런 일을 또 했어. 아이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줘. 버리지 않아. 자꾸 되풀이돼. 그러나 커가면서 철이 들면서 그 죄가 되풀이되는 것이 좀 적겠지. 어릴 때는 10번 했던 것이
조금 커서는 5번으로 줄고 조금 더 커서는 1번으로 줄고 그게 점점 더 사람이 주님 닮아가는 형상으로 닮아가 다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수백 번, 수만 번 이로 헤아릴 수 없이 죄를 져.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늘어가요. 줄어가기는 그냥 늘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건 사단마귀의 악한 것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저들도 피조물이니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내밀어라. 그리하여 그들도 내가 행하지 못했던 복음을 너희들이 끝까지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 아이 저놈은 그냥 아직 애당초 싹씩 틀려먹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7번씩 40번 될 때까지 70번이라도 될 때까지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이익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이익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손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